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카프만 부인의 저서인 광야의 셈이라는 그 유명한 책 중에서 나오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누에 꼬치를 면밀히 관찰하다가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나비가 천신만고 끝에 나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누에 꼬치에 관한 얘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누에를 10년 봤습니다. 제가 친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치셨어요. 그래서 그 뽕잎을 따다가 이제 먹이고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그리고 또 올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쭉 보는데요. 이 누에꼬치가 이 꼬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그걸 보면요 신비합니다. 바늘 구멍만 해요. 거기서 계속 그 바늘 구멍만한 곳을 통과하려고 애를 써서 이제 나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이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불쌍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넓혀주면 쉽게 나올 텐데 그래서 가위를 가서 이제 모조리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좀 구멍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나올 거. 이렇게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들이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 왜 작아야 되느냐?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또 힘을 주고 또 여러분 도전하고 또 힘을 주고 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쉽게 훈련 과정을 다 여러분 잘라버리니까 그냥 쑥 나오니까 적응 불능이에요. 날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날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이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후회하게 됐다는 아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애틋한 감정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이나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아주 기분이 좋은 기분이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다고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는 사랑은 그냥 뜨거운 것이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이 안 뜨거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또 배신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또 갑니다. 그 오면 오는가 가면 가는 거 그러고 봐야 되지. 아이고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은 예수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알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기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애틋한 감정이나 눈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분 좋은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는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학교도 가지 마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런 아이는 그 아이를 바보를 만드는 거죠. 학교 가야 됩니다. 공부하지 마라. 내가 돈 다 줄게.
그러면 걔를 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엎어지면 또 일어서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해주는 부모는 그 자식을 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만은 지가 일어날 정도 되면요, 네가 일어나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나중에는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과 지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를 훈련시키는 여러분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부부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부부 사랑도 얼마나 이게 이제 음식을 잘하느냐, 아내가 얼마나 상냥하느냐, 얼마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느냐, 이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른들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좋은 아내는요, 음식을 잘하는 아내가 아니고 그 음식 시켜 먹으면 되지 뭐 그까지 음식 잘 못하면 어때요? 아니면 내가 하지. 요즘 셰프는 남자들이 다 하더만요. 유명한 셰프는 남자예요. 설탕만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집어여버리라고 미원 넣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래 상냥하고, 그러면 상냥한 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세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 이쁘고요. 아내는 매일 웃어주지 않고 강아지는 볼 때마다 웃고 대들어요. 이쁘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훌륭한 아내는 뭐냐? 옛날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아내는 남편을 출세시키는 아내다 하는 거죠. 남편 병신 만들어 놓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남편을 딱 면박을 준다든가, 남편을 자꾸 험담을 한다든가, 이런 남편을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거기에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지 그 사람은 훌륭한 아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뭘 먹거나 안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창조적이고 사랑은 생명력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제 머무는 곳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 속에서 생명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지요. 저주받을 인간이 축복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졌지요. 좌절하고 늘 여러분 가난하고 눌리고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창조적인 은사를 받아서 리더가 되고, 여러분 이 기독교 나라들이 세계를 리더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머리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거기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못하고 이혼하고 싸우고 파괴하고 흩어지고 여러분 전쟁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는 나라, 넘어지는 집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창조적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 말씀이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비롭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뭔가 하니까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전적인 수락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도 의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제 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북한 말도 때로는 우리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북한에는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폭적으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나는 못 지키겠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토탈 수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해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 먹여가지고 애 키우겠어요? 안 커요. 여러분 북한 군인들 평균 키가 1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65 정도 되면 큰 편에 들어가요. 그 왜 그러느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북한이 못 먹었던 시절이 있죠. 그때의 사람들 전부 다 160에서 멈춘 거예요. 좀 크면 163 그 정도예요, 그냥. 그렇게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남자들은 북한 군인들이 남자들은 지금 이제 많이 감해가지고 11년 군 복무를 하는데요. 이 귀순한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뭐 군 관부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병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래 무술을 하면서 만약에 이 백병전이 벌어지면 남한의 이 군사들을 100%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맨날 뭐 주먹으로 돌 깨고 뭐 이러니까 이거 뭐 그냥 남한의 저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 저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긴다. 백병전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무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백병전에 이긴다 생각했는데 남한에 와서 군부대를 가니까 여러분 키가 여러분 그냥 막 170, 180까지 되는 90kg 막 이런 애들이 막 160의 키가 보니까요. 그냥 겁이 나더랍니다.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급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뭐. 그래 왜 그러냐? 왜 못 자랐느냐?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도 수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또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귀로 듣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깨달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본다는 말은 성경책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로 들었다는 말하고 본다는 말하고 같이요. 내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때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서 현실에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 걸려 여러분 아웃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체험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다는 말은 역사를 통해서 남의 사건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도 보지만은 이런 걸 토탈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체험이라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내가 체험하는 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우리를 길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 여러분 이 중국은 오래전에 이제 사실은 개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대거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처소교회 이럴 때면 이제 교회를 세워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도 중국은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나와서 관리하고 또 잡아가서 자꾸 조사해요. 우리 교단의 중국 선교사들이 몇 번 잡혀가서 조사받은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자꾸 이제 여러분 우리가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처소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한 20명에서 40명이 모이단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 여러분 가서 40분 설교를 했는데 그거 한 번 더 해주시라요. 전부 조선족 북한말을 많이 쓴대요. 한 번 더 해주시라. 똑같은 설교 또 했대요. 또 한 번 더 해주시라요. 3번을 하니까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이 북한말이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달고 이거는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북한 군인들처럼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생님이시고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과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치원에는 여러분 이제 기억, 니은 배우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유치원에서 배워요. 지금은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쓸 수 있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저하고 지금 저 여기서 사는 언양이라는 저 여학생은 둘만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급장이고 걔는 부급장했어요. 네. 쓰면 그때는 그 쓰는 애가 없어요. 아빠 엄마를 못 써요. 그리고 하나 둘 하면 셋 넷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유치원생들이 장난 아닙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수학 문제를 다 푸는 아이들도 있고 막 굉장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유치원에서 하는 유치원 교과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가죠. 그럼 초등학교 교과 교과서가 딱 나옵니다. 이거 합니다. 이거 과정을 통하면 중학교 갑니다. 대학 갑니다. 그럼 대학에서 원하는 그 교과 과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과목별을 그 수준별로 맞춰서 딱 여러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교 교재를 놓고 하나도 못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한테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철수야 영이야 그러면 아무도 공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대로 교과 과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공부시키는 줄 믿습니다.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물을 필요도 없고요. 그대로 기뻐하고 그대로 감사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배우지 말고요 저거 배워요 그렇게 하는 학생이 없어요. 다 이러면 딱 교과서 보면 그걸 믿고 배우지요. 저희 집안에는 천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천재가 아니라 진짜 이제 천재죠. 이분은 뭐 IQ가 뭐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학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게 어떤 그 문제를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너 왜 학교를 안 가냐니까 선생님이 아는 게 없는데 가서 뭘 배울 게 있냐 그러고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분의 학력이 중2 중퇴입니다. 군대 가서도 여러분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왜 감옥에서 생활을 했느냐? 훈련소에부터 육군 그 규정을 다 외웠어요. 군대 가기 전에 육군 규정을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그래 가면은요, 배식은 몇 g이 돼야 된다. 이 육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밥이 몇 g. 그 얘는 좀 적다 싶으니까 저우리가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몇 g 모자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발로 차고 막 때리죠 그때는. 그러면 육군 규정에 못 차게 돼 있다 이게도. 그래 여러분 괴롭히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고를 치고 도망가고 탈영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폐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37살에 자살했어요. 자 여러분 교과 과목 있는 대로 여러분 중학교 가서는 중학교 거 배우고 이것이 천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과목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년 동안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의 후손들입니다. 본질상 노예입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큰 기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게 교과 과정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느린 그림으로 가도 2주만은 가면은 다 통과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여러분 몇 년을 통과시킵니까? 40년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과 과목입니다. 왜요? 40년을 걸려서 훈련하지 아니하면 노예의 근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40년을 훈련 교과 과목에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서 다 도태됐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주 상징적으로 딱 한마디 딱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죠. 우리 장로님이 미리 따라해. 제 마음은 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독수리 날개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독수리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요, 독수리라는 것은 창공의 왕입니다. 세종의 여러분 왕입니다. 왕. 힘 있고 위험 있는 자유와 용명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수리를 좋아해가지고 제 목양실에 가면 독수리 이 지구본 위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독수리만 있으면 살라고 그래요. 뭐 적든 커든. 그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독수리의 종류가 약 48종이 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은 벼랑에다가 둥지를 텄니다. 그 둥지의 직경이 2.7m입니다. 약 한 3m. 그러면 여러분 1m, 2m, 3m는 여러분 사람이 3m짜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직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집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게는요 2톤입니다. 2,000kg. 이런 집을 짓고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 이제 아래에서 깨워서 키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이제 잡을 때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먹이를 보고 급강화해가지고 막 그냥 내려오는데 시속 180km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이를 발견하죠. 그러면 냈다 그냥 땅으로 날개를 짚고 그냥 하강하는데 180km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0km 반경을 날면서 사냥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이게 날개 짓을 안 합니다. 이 적은 새들이 이렇게 파닥파닥하지요. 독수리는 이 날개를 그냥 쭉 펴고 기류를 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쑥 불면 이게 엄청난 그 날개를 펴고만 있으면 그냥 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날개를 짓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 기류를 타고 그냥 빙빙 그냥 하루 점들어 그냥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떠달리는 거죠. 예. 그랬다가 사냥 대상이 딱 발견되면 180km 냅다 그냥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발백중이죠.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독수리가 이제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끼가 그렇게 상대가 없는 이 공중의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듭니다.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은요, 이 애미가 딱 그 새끼를 발로 자꾸 차서 떨어뜨립니다. 낭떠리에 떨어뜨려 밀면요 안 떨어지려고 막 파닥거리고 난리는데 사정없이 가차없이 냉정하게 갖다 밀어버립니다. 내리면요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땅에 그냥 떨어져서 죽을 정도 되면요 그냥 180km 그랬죠. 갑자기 나타나서 그 넓은 날개로 탁 받아가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어느 순간인가 이 새끼 독수리들이요 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야 여러분 여러분 이 살라고 날개젓 날개 강한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냥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왕으로 살도록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겁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교과 과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엄마 난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는 독수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도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떨어져 죽는 새끼도 있는데 그는 죽는 겁니다. 그냥 살아남은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을, 그래 오늘 성경에 제가 어디서 예화를 끌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독수리 날개로.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육성으로 4절을 내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를 업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고 거기서 여러분 온갖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들이 여러분 힘이 생겨지고 지혜가 생겨지고 신앙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노예 건성을 전부 제거하는 하나님의 교과 과목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악의 때를 벗지를 못하고 습관을 벗지를 못하고 늘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좌절하고 늘 남불평하고 여러분과 원수 맺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 중에 또 한 분이 저 휴가 나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1, 2주 안에 또 한 형제가 또 제대합니다. 또 3월 되면 또 제대하는데요. 남자들이 참 철이 여자보다 늦게 듭니다. 또 빨리 드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좀 늦게 들어요. 그래 여러분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돈 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군대를 딱 가면 사람이 되고 나옵니다. 예? 우리 아들은 군대 가도 사람 안 되는데요. 그러니 됐습니다. 단지 엄마 앞에서 어린 그 애교를 부릴 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사람이 됩니다. 왜 됩니까? 거기는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아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네요. 저는요 군대 가서 나는 지금도 군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여러분 약을 사다 주고 여러분 뭐 따뜻한 걸 끓여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기를 대처하지 않습니까? 제가 백의보충대를 지나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에서 한 2주 지났는데 겨울입니다. 저 감기 걸린 사람 조교가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막 이 감기 심했어요. 근데 보니까 약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하나님 주시는.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라. 약 주기 보이느냐? 안 본 게 약도 없고 약을. 근데 4사람이 나갔어. 우리 동기 중에 4사람이 감기 들다가 나가니까 또 있냐기라. 그래 가만히 있어. 저도 나가려다 딱 멈췄는데 여러분 네모반 옆에다가 큰 물통에다 물 담아놨어요. 거기다가 들을 집어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푹 뛰어가지고 잠수. 그럼 또 쏙 뛰어가 나와 감기 나왔냐 안 나왔냐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또 들어가. 그러고는 여러분 그러면 걔들이 막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감기 나왔어요. 여러분 묘합니다. 감기는 약으로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통에 들어가 낫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약하게 키웁니다 지금. 추우면 나가지 말라 그러고 옷 더 입으라 그러고. 일본에는 아무리 추워도 초등학교 때는 반바지 입고 학교 와야 됩니다. 거창에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창고등학교하고 연결된 학교가 새별초등학교입니다. 새별초등학교. 새별초등학교도 반바지입니다. 겨울에 택시를 타고 오죠. 딱 선생님의 밖에다가 딱 돌려보냅니다. 이러고. 그래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여 어떤 훈련이 오면 전적으로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키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요즘 교육자들도 좀 어려운 교회 가면은 못 견디고 나오니까 엄마도 나오라고 한다면서요. 어찌했을까 이것을.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교육자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거보다 수백 배 어려운 일 많은데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오면 그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여러분 창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교과 과목을 통해서.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많은 상처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잘 수용하고 감사하게 받으면 어떤 것도 다 축복이 되고 맙니다. 능력이 되고 맙니다. 가난으로 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지금 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독수리 날개로 나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모든 훈련의 과정을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